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에 물리친 적장이다. 어떻게 그 적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제거해야 된다. 바로 그때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고 문에 끄적거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에 끄적거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문에다 뭘 이렇게 썼대는 얘기죠. 손으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 특징을 좀 잘 잡았죠. 다윗이. 그래서 그 한 나라의 왕인 가드 왕 아기스가 야 저런 미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의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되겠느냐. 이제 이게 그 그릇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칼에 피를 묻히겠느냐 하면서 자연히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수준에서 그 왕의 그 몸, 모습, 그 수준들을 파악해낸 다윗이 미친 채 하며 문짝에다가 끄적거렸던 내용이 뭘까? 바로 이 시편 34편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밑바닥일 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 내가 가장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다윗을 통해서 증명된 사무엘상 20장과 21장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을 피하여 그 고통 속에서도 도망다니면서 시편 34편 그 와중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 드러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96일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 시편 34편. 기도로 여는 하늘문. 넉 땅을 거쳐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미친 채 하여 생명을 구한 후 무너진 자존심을 기도로 세워갑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말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더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모르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여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때문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표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쏩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을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매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도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한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태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부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계속 밀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 다쳐버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곰과 사자 앞에서도 자유로웠던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자유로웠던 그가
인생의 최대 위기들을 맞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 창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가 몇 번이고 지금은 그 고통과 그 위험을 피해 남의 나라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가드 왕 곧 블레셋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어찌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거든요. 이게 어마무시한 존재고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사울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됐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예, 동류입니다. 동류. 동료라고 하죠. 동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개념이고 잘 어울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만 맞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그 코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안 믿는 분들에게도 그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관심사예요. 근데 이 다윗과 그 다음에 요나단은요. 오죽하면 그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다윗과 요나단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그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그 짝이 되어서 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요나단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다윗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고 하나님이 너의 위에 계시는 거고 네가 바로 내가 그 다음이 아니라 네가 바로 그 다음이다 이러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하며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있는 교제의 관계예요. 다윗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둘이 나누고 있어요.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0장과 21장을 보시면 특별히 20장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를 살펴주고 알려주고 또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며 살려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진한 교제의 관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식사할 때도 그렇고 교제를 나눌 때도 그렇고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고 이젠 좀 세상 이야기와 옛날 얘기와 자신의 이야기 이제 좀 질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직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의 소재거리로 삼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얘기하실 것이 많은 모양이에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다 뽑아가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누는 그런 능력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 하나 놓고 커피 한 잔 놓고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상황은 어렵습니다. 사울을 계속 피해 다녀야 돼요. 피하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들이 그에게 또 위협이 됩니다. 거기서 또 미친 채 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상의 모든 문이 닫혔어요. 이게 어디를 피해야 될지 갈 수가 없어요.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문은 다 닫으시고 이 땅의 문을 다 닫으시고 한 문만 열어놨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뭐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그런 솟아날 구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의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런데 뻥 뚫린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늘 문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습관적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 열려있는
하늘 문을 열러온 문지기들입니다. 그렇게 첫날, 첫 시간, 첫 자리를 기도의 문을 열고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은 참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열린 문이에요. 다윗에겐 다 닫혀 있고 이 문만 열려 있어요. 왜일까? 이 하늘문,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바로 요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떤 의미였느냐 이거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첫 번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하셨고 요단강 어떻게 하셨고 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을 이미 정보를 다 정리한 다윗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창, 칼, 단창 앞에 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강력한,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고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봤더니만 말 잘하는 것 아니에요. 방언 터지는 거 아니에요. 축기 사역 아닙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무기는요, 보고 전시하고 관람하는 게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이다, 적이다 하면 잽싸게 무기를 챙기는 거예요. 가끔씩 TV나 지상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이럴 때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비춰줄 때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이 울립니다. 적의 출현이다 라면 바로 군인들이 뭐합니까? 아무리 빨라도요, 아무리 후다닥거려도요,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총을 반드시 받아서, 무기를 받아서 챙겨서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그냥 뛰어나가도 맨손으로 뛰어나가면 허당입니다. 바로 챙겨서 나가야 되는 거죠. 무기는 챙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오늘 이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완벽한 패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어떠함을 무기인 양 착각하고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피해갈 데 없고 오고 갈 데 없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찬양을 통하여 가장 높여드리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신경 써서 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가장 하이톤으로, 그러나 옆에 있는 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냥 나만 좋다고 또 소리만 빽빽 지르면 안 되니까. 그러다 의식하지는 마세요. 가장 높은 소리와 가장 높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요새 미스가부의 뜻은 가장 높은 것, 최상 최고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놓을 때, 하나님을 최상으로 놓을 때 우리 집의 최고는 주님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럴 때 거기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가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에게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 두 가지 정리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기가 된다,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정리 다윗을 통해서 거의 다 끝내버립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 드러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여러분, 챙기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어려움 속에서도요, 환경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 드러나느냐? 제가 이걸 정리를 어제 좀 했어요. 어제 또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또 신학원생들이 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다 성경 얘기죠. 뭐 성경 얘기, 성경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성경 물어보고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이랬는데, 간식 먹을 새도 없이 그냥 성경 얘기만 한 3시간 동안 내리 쭉 하다가 그냥 갔는데 감사하고 행복하죠.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런 만남들이 결코 다른 것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케이트가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건축 공법을 이야기하거나 인테리어를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 이야기하다 가는 곳, 바로 여기 찾으시는 교회,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못을 박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나냐?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를 보니까 잘 보십시오. 욥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꿰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계속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회개해, 빨리 네가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욥 앞에서 막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은 기회다 싶은 거죠. 뭐 할 기회죠? 자신들이 욥보다 낫다라는 걸 드러낼 기회를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칭찬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야,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염소 새끼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해서 잉태를 해가지고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다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수십 개의 질문을 했으나 욥은 단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나야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계시해요. 됐죠? 바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라?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알았어요. 왜 그럴까? 그 고난에 동참하면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주체이신, 십자가에다 아예 붙박이로 확 박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드러나셔요. 또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라는 이 표현이, 이 표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전부터 저를 이렇게 끄는 단어였었어요. 희한하게 이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라는 게 제 마음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이 대문짝에 끄적거렸다 할 때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는 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이상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뭔지도 모를 것들을 이렇게 그냥 쓰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죠. 실제로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대문짝에 끄적거렸던 내용이 뭐냐? 시편 34편이었다라는 것이고, 거의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내용들을 막 끄적거렸어요. 근데 그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하나님은 내게 4절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 그 끄적거리는 행위는 뭐예요? 미친 행위가 아니에요. 뭐 하는 행위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이에요. 간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에게 응답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34편 6절에 그걸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간구함에 들으시고 34편 8절 9절 10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나와 있고 34편 15절에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19절 고난에 건지시고 22절 속량하시고. 여러분 다 내용들을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끄적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은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뭡니까? 문은 다 닫혔어요. 세상의 문은 다 닫혔으나 하늘 문 딱 하나, 간구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엇 테마로 잡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유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허락하시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제 드러나시느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기도예요. 곡조가 있는 기도인 시편을 통해서 34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끄적거렸다라는 말이 간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와 세 개의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에게 무기이며 피난처이며 요새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 때예요. 내가 기도할 때예요. 내게 나도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칠 때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닥칠 때, 그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온통 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테마와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 너의 어떠함은 내가 뽑아가마. 그리고 너를 통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자고 덤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혹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시더라도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끊이짐없이 또 변함없이 선포되는 말씀이요. 왜 이런 경우를 허락하십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되니까. 야, 이젠 너 빠지고 나 좀 나타나자. 너 빠지고 내가 좀 드러나자 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적 전쟁의 무기와 피난처와 요새로 챙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바로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삶의 자리, 사업, 직장, 가정에서 오늘도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쉬지 않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른 문은 다 닫혀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